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그의 노년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고센 지방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행복한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7장 27절과 28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이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그들이 식솔과 더불어 70여 명이 그곳에 내려가서 17년이 되었을 그 무렵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 무리를 향하여 일컫기를 이스라엘 족속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무리의 이름이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족속,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야곱의 사람들이라, 야곱의 후손들이라. 그러니 이 야곱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이 서게 된 것이에요. 이어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야곱의 생애 찬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적합한 직업을 갖고 그리고 자녀 손을 생육하며 그리고 번성하는 모습, 분명 이 모습은 복된 모습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육을 위하여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더욱더 번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태초의 복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나이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니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노년의 때에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7천여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은 그런 약속이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니 그저 기록되어진 말씀에 불과하고, 어떠한 자는 그 약속을 믿으니 삶 가운데 체험으로 경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니 저는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 그 영광의 날, 응답의 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보십시오.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예요. 자손과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에 비로소 한 아들을 얻으니 이삭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이 땅에서 180년을 살아요. 야곱은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고 오늘 말씀해 보니 14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때까지 23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00만의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고센 땅에서 4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민족으로 서게 되니 도합하여 66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걸리는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이루기까지 당연히 그와 같은 긴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손과 땅과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다가 떠나고 살다가 떠났습니다. 요셉까지 하면 4대를 걸쳐서 같은 꿈을 그리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꿈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동함이 없었으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게 되었으니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간과 연관하여 한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삶의 교훈이죠. 그것은 독일의 시인이자 작가인 아주 유명한 요한 폰 괴테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파우스나 젊은 벨트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을 하게 되었으니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신 꿈이 있고 또한 공동체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꿈이든 개인의 꿈이든 그 꿈이 원대한 꿈이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어야 할 질문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는 제대로 좌표를 잡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그 좌표를 잡고 그리고 전진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항해사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좌표를 잡아요. 그리고 좌표를 잡게 되면 이제 전진합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라도 좌표가 잘못이 돼요, 중간에 이 방향을 턴하게 된다면 이는 큰 낭패를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으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잡는 그 일에 있어서 틀림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더욱 바랍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항해 여정의 선장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그 좌표를 분명히 잡으시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이요, 또한 우리가 갖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 제국으로부터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한반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아주 한반도를 휩쓸고 있었으니 하나는 공산주의요,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때 독립운동가이며 민족 지도자셨던 이승만 박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므로 결코 그 입장을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자유민주국가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며 예수님이 구사주가 되심을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나라. 여러분, 일찍이 독립운동가로, 그런가 하면 애국가로 불렸었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니 그 모습으로 서로 전쟁을 불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서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러지 못하니 그 사상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로 믿는 것이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믿지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을 비교하면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하며 그대의 마음에 꿈을 가졌습니다. 유토피아를 이루어 지상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여러분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때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극명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방향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인생 여정의 방향을 정하시고 공동체에게 또한 개인에게도 허락하시니 똑바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꿈을 이루기를 소원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에 제가 나올 때면 여지없이 그 도로가에는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그 꿈은, 그 방향성이 세상 안에 국한되어지고 맙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예요. 그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하죠. 성공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그 성공은 부를 축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세상적인 성공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허전함과 생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영혼의 공허함과 생의 이 허무함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평안, 참 안식, 참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방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방향, 좌표를 찍어주시니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방향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일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밖으로 곁길로 나가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미래의 꿈도 아브라함 스스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방향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으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5번이나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때로는 텐트 안에 있는 그를 불러내시고 밤하늘에 빛나는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며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장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속도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겠어요?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간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아주 그 길을 견제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꿈이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꿈이 자꾸만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또렷해지게 되니, 이와 같은 하나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꿈이 더 또렷해지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방향을 잃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꿈은 더 또렷해지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그 방향을 잃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그것이 방향이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어 청함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정진하게 되니 마침내 그 영광의 날에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 영생 복락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방향을 따라서 살아온 이 야곱, 그 세월이 147년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주님께서 부르실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염원, 소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나요? 1, 2부에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을 만나게 되니 내가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요셉을 만나게 되면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데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소원과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소원이 남아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녀와 손들을 위하여, 두고 가는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소원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권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그 작은 곳이 자신의 집이요, 그 작은 침대가 자신의 안식처이니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으나 청력이 약하여 관심도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질문했다 그랬지요.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 지나온 날들 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한 것이 너무나 없으니, 그러므로 주님 볼 때에 내 마음이 힘들겠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두고 가는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자손들이 믿음 안에 더 잘되고 복을 받아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눈이 아프지 않을 존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때로는 마치 밤송이와 같처럼 부모의 마음에 참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끌어안고, 그 가시 덮인 밤송이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할 때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이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가운데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야곱이 기도를 해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그처럼 속을 썩였던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부요를 했어요. 이 야곱에게 그처럼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잡혀서 물려서 죽었다, 피 묻은 그 채속옷을 갖다가 주고 거짓말을 했으니, 여러분, 그날이 긴 세월이었어요. 그 마음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소망 없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은 복으로 이어지게 되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9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녀들을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들이 될 것이니 12지파의 시조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을 삼으실 때 12명을 세웠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대표자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끌어안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었죠. 계속해서 이어서 자녀들의 복을 키워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내용으로, 긴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려 하셨는가? 거기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을 비는 것과 연관하여 귀한 영적 레슨을 주시고자 하심이니,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그 모습은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복을 빌어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을 비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48장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칭하는 이 땅은 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제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가 형 에서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피하여 외삼촌 하란으로 도망할 때에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밤을 맞이하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약속을 주셨으니 이 자손과 땅과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그 약속을 여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이 야곱은 요셉과 그의 후손과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바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빌어요. 그러나 어떠한 복도, 그 어느 복도 다 친정한 복이 아닌 것이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복은 이 성경의 복과 상치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은 거꾸로 그 마지막의 모습이 허무하며 절망감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7,000개의 약속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그 용서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합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신의 시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이처럼 이들은 그 선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그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묻히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묻힐 것이다 미리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고자 할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큰 일을 변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 결국 애굽 왕에게 자신의 부인을 빼앗겼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되돌이키게 되긴 했습니다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거기서 죽는다고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다시금 이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요셉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 야곱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여 이와 같은 일로 일을 이루게 되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총회기간이라 제가 문경에 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의 어르신들, 특별히 이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 위해서 차량 봉사를 해요. 그런데 차량 봉사를 하는데 이 귀 쪽에 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균형이 잡히지 아니하니 어지러움증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내가 차량 봉사로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해야지. 그리고 글쎄 그 몸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날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르신들이 차를 타게 되면 문을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타고 나면 또 문을 닫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그 걷는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무사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차를 몰고 운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저 문이 자동문이면 운전석에서 그냥 스위치만 하나만 해도 문이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닫혀서, 그래서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냥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여운으로 남고 감동으로 임하게 되니, 나중에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교회와 또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게 되었고, 그것이 감동이 되게 되니 내가 순종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외치기도 했었는데요, 함께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의 원칙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인데, 여러분 즉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기쁘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런가 하면은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씀은 대충 하지 말게 온전하게 하기를 바라는, 이 구호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즉시 해야 돼. 마음 변하기 전에. 이 감동이 사라지면은 이거 영 아닌 모습 아니겠는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세상에 300만 원을 이 아내 권사님에게 전해주었대요. 이거 빨리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총회 중인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서는 감동이 일었어요. 몸은 아직 완쾌되지 아니했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감동으로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뜨겁게 치유를 위하여 또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이 관리일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이신 장용봉 장로님이 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다시 답변을 드릴 테니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여운이 남는 것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어지러움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복은 상속된다. 4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삭의 이 축복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요셉과 그의 자녀와 그리고 아들들로 해서 복을 빌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름들을 발견해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삭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 복이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복을 빌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대를 통해서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부모의 선함도, 부모의 사랑도, 부모가 심는 모습도, 그러니 그 의로운 모습과 선한 모습과 그러지 못한 모습도, 그러니 사랑도 저주도 흘러가는 것임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때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들에게 보너스를 주신다. 그 보너스가 무엇이냐?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니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니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런가 하면 주시는 말씀에 보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떠한 자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 베푸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구워주는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나눠주는 모습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누군가에게 나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러나 있다고 다 주나요? 있다고 다 나누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기꺼이 어려운 자들과 나누어야지 라고 행하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의 열매의 마음이니 이미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게 하신다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고 임종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소원, 그것은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이니 그가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을 빌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복이 흘러갈 것을 믿으며, 그런가 하면 이 복은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이니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위한 그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는 인생, 이 여정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나 아름다운 간증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